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예배하는 각 처소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해외 토픽을 보면 희한한 일들이 가끔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갈 때 자신의 유산을 자기가 기르던 개에게 남겨준 일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개는 받은 많은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는 있을까? 그리고 그 개는 그 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상식 밖의 사건이라 해외 토픽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속이나 계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는 상호 간에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계약 혹은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사업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계약도 개인 대 개인 혹은 회사 대 회사로서 그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자격이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혼인 서약의 경우도 남녀가 만나 결혼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맺는 서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나타나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 인간관계에는 그런 관계가 성립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피조물인 우리는 지극히 낮은 존재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계약을 맺을 주체가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쁨, 즐거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며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 나이가 99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16장 16절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그죠?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기껏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이루어 주지 않고 이렇게 13년이라고 하는 침묵의 긴 시간을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게 허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한 대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지만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창세기 16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어요. 또 그 말을 듣고 실천한 아브라함은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느냐?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실 사례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었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길리우는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지 못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이제 더 이상 여자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읽은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사례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다른 방법을 찾아보니 첩을 통해서 대를 잇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맞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합리화, 정당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때로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그리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가오는 현실의 병은 높아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희박해질 때 우리도 사례처럼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실수했던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이요 13년 동안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 침묵의 시간을 스스로 깨고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침묵의 일하는 13년이라는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의 신앙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어떤 표현이 눈에 띕니까? 너는 내 앞에 완전히 행하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실 이렇게 말씀하며 등장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는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 성품에 비교했을 때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의 의가 그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에 비교해 보면 손톱만큼도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최소한도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 침묵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이 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러면서 시작된 그의 생각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파노라마처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과 행동이었습니까? 그리고 축복의 땅인 줄 알고 들어간 그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뭄이 들어서 살 수 없을 때 결과적으로 그 약속의 땅을 넘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또 다른 실수를 범하게 되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히려 거부가 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올라가 아브라함이 다시 결단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리라.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로 이 사라와 함께 약속해 주었던 이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되고 길어진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몸소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최소한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어야 되는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보충해 주는 구약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말씀인데요. 이 하박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요,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 시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을 때는 과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미래 때는 당연히 이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살아가는 중간 시대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already 그리고 not ye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중간 시대 광야라고 하는 40년을 보냈던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중간 시대 광야를 살아가고 있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광야 중간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의인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죠. 더 나아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IMF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그래도 이 V자 반등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참으면 반등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는 반등의 기미가 없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침묵을 깨고 우리 가운데 오신 입장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꾸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본문 말씀 5절인데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식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꿔준 거예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알았지? 기억하고 살아가. 이렇게 약속해 주신 약속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거리감이 있죠. 너무나 큰 격차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만나면 서로 상호간에 이름을 좀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들은 상대방이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좋은 이름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선생님의 자녀는 몇 명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직 한 명도 없는데요. 상황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어렵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혹은 우리 아내분의 혹시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99세고요. 저희 아내는 89세예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너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죠. 아마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마 미친 노인네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내 사례는 경수가 끊어져 아기를 갖기에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 사례의 육체는 이미 죽은 몸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녀 생산에 관해서는 말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사례가 낳을 능력이 돼서 자식을 낳았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그 아들은 생물학적인 아들은 되지만 무슨 아들은 될 수 없을까요? 믿음의 아들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얻은 아들은 믿음의 아들, 기적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이요,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이 샤다이는 힘, 전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한계의 상황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엘 샤다이라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9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승리할 수 있었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화하고 성장하고 커져갈 수 있느냐? 지금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때 오히려 높은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고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라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실 때요,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아직 있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넘어 그 후손까지, 그 자손에까지 언약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미래의 아들 이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넘어 요셉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언약, 조상의 언약만이 아니라 나의 언약으로 삼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이루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 영원한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언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이어지는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언약이 우리의 약속이 되고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그 꿈과 소원은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이 현실의 상황 앞에서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여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루실 신실한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언약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까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정의 처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의 상황이 호전될까 기다려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의 높은 벽 앞에 좌절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어리석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그날 우리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미래의 그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부모된 우리가 그 먼저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